오늘 여기 에스더 4장 위대한 신앙의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긴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 12년 아달월, 현재 달력으로는 약 2월에서 3월이고요. 성경력으로는 12월입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멸절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파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시달이 됐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최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전혀 뜻하지 않았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제 왕의 조서가 이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 선포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만의 이 무서운 계교가 파사 전역에 공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 떨고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사단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하만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오로지 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 하만의 계교에서 건져달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 죄지었던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까? 사람을 찾고 구하고 전화하고 발로 뛰어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문제의 해결,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막 우왕좌왕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발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2절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모르드게는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지녔는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니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교로부터 너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 세우신 뜻과 섭리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너를 세우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요, 아유 이게 되겠나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은 그것은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줄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힘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정말 우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위대한 신앙의 인물 두 번째 사람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의 계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유대인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찍혀가지고 이제 반포가 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변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은 다 종료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하나의 예외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왕에게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암살범으로 찍혀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 왕이 규, 왕이 잡는 이렇게 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내밀으면 그걸 이렇게 붙잡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에스더는 30일 동안을 왕이 부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에스더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종족을 위해 나설 것이냐, 이런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평안, 안녕 대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요, 금식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아갑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리시고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내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뒤로 꽁무니 빼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 그때는 넓은 길 같지만요,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좁은 길 같지만 점점 넓고 형통한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택하면 내가 이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하나님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들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모르드게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유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텐데 뒤에서 금식기도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는 것을 끊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을 끊는 것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먹는 것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사생결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막 땡깡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그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이 에스더도 금식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이 강력한 역사를 이들이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굵으면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놔두게 되면은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어떻게 뭐 믿는 여자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중보기도할 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손을 올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막 만 가지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뭐 미국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병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역사하시고 뭐 내 친척 내 친구 이웃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배후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여러분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들 뒤에서 배후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많이 만드셔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